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또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예배 준비를 마무리하고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온성도 목사님에게서 카톡 문자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 전화기 안에서 이 소리가 밖에 있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주에 다녀온다는 겁니다. 참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그 마음이 참 지극정성인 것. 우리 조카가 지난 주일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14층에서 밤에 자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14층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살았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언론 보도에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기사를 읽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최초에 그 14층에서 떨어져서 뭡니까?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그 아파트 밑에 화단에 이렇게 떨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온성도 목사님은 그 소식을 엉엉 울면서 전화해오는 너희 동생의 전화를 듣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지? 충격이죠. 그리고 달려갔는데 응급실에 실려갔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자체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아이 엄마와 그리고 아이 아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몇 시간 전에 떨어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조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우리 임하늘 9살 난 그 학생이 14층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이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환자 병동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수술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 몸의 회복 상태도 의사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인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우리 올려드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요단강 건너편 서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뭡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청했으면 즉각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그 나사로의 병 증세가 급했으면 사람을 띄웠겠습니까?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이틀이나 더 그 요단강 서편 그 마을에 머무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너진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계셨으면 안 죽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사로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드시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믿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건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BC 1445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반 가량 2월 20일까지 역사학자들이 추적한 그런 날짜입니다. 2월 20일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지켜야 될 613가지의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두 돌판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성결 그리고 속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법을 주신 그 성막제도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의무와 권리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613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꽉 차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우리가 예배했는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립니까? 영구적인 법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 세운 기관인 중대보건의 방역 지침 그게 법이 돼가지고 임시적인 법이 돼가지고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전염병이 퍼진다. 그래서 안전거리 두고 온도 체크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방역을 이런 하느라고 우리가 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정부가 결정한 어떤 법에 의해서 임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못 모이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또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가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하려고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내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 근방이었어요. 그 미디안 강이라 하죠. 그런데 멀리서 생전 보지 못했던 이 가시 떨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떨기 나무에 뭐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불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서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란 것은 뭡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엎드렸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모세는 그 가시 떨기로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죠. 누굽니까? 니십니까 당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여호와란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창조주에게만 여호와란 말을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여호와란 말을 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이 모세에게 상기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다. 나는 이삭에게 약속한 거 있다. 나는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이 하나님 말씀 알고 싶고 갈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저는 성령 충만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도시로 나갔죠. 성경 공부 배우러.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배우러 나갔습니다. 좀 더 큰 교회로. 거기에 지방 교회에 뭐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한 100여 명 가량이 많이 모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꿀송이처럼 단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저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믿어지니까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어떤 분이 또 듣기에는 야, 저 친구가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들었겠지만 어떤 분이 듣기에는 좀 우려가 되기도 했나 봅니다. 첫째 날인지 이튿날째인지 점심이 밥을 먹고 좀 이렇게 누워 쉬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손 집사님이란 분이 저보고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 집사님 따라서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여전히 이렇게 아궁에다 불을 넣고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그런 시스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굴뚝 모서리를 쓱 저렇게 데려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보고 선생 선생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형제님이 하나님 만나서 형제님이 하나님을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마치 모세가 왕자였지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 자기가 꿈꿔오던 왕자도 아니고 왕의 건자도 아니고, 그가 자기 동족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강야에 도망쳐서 그 아무것도 배운 거 싹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만 보여요? 황량한 들판만 보이고요, 돌산만 보이고요, 그리고 풀을 뜯고 있는 양만 보이고요, 저 멀리 우물가만 보이고, 모세에게 보이는 것이 자기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만나주시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뭡니까? 그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오늘 이 배경이 뭐입니까?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 제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요 믿어 앉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성경 보니까 잠언, 또 시편, 욥기 이렇게 보니까, 또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그래도 저건 상식적이다. 야, 저거는 그래도 들을만하다. 야, 성경에 어디 이런 명언이 있었지? 야, 이 성경 진짜 좋은 책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 좀 알아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알아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뭡니까? 그냥 아직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은 그냥 졸지 않으면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사실 불끈불끈 이렇게 반대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왜 저런 얘기하지?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그러던 내가 뭡니까? 어느 날 성령 받고 이 성경 말씀 읽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아멘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세워두시고,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5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더는 제약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양자영을 받았다고 했죠. 성령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한 사람은 더는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풍속이 대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느냐?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법,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했을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 거룩한 창조질서를 어기고 군친상간을 하고 음란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동성애의 죄를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이 교접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우상에게 불로 태워드림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의 이 모든 죄악들을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을 따름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구체적으로 더 어떤지 우리 레위기 18장 6절 이하 말씀을 우리 30절까지 천천히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쥐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레위기 18장 6절부터 30절 말씀 다 찾아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풍속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소녀나 외소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뿐 아니라 여러분
역사는 흘러 오늘 큰 현대되었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의 여동생이나 아내의 언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력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녀들을 여러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이게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에 그때 행하였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공유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페미니즘과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에서 말해서 하나님 이 공약이 뒤집어 엎혀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되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지도자가 여러분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지난달까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우리가 몇 달 동안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왕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서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과 애굽 족속 그 땅이 토하여 낸다 그들을. 여러분 토하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채식하거나 그리고 속탈이 있어서 토해 보신 적 있죠? 토하면 뭡니까? 먹었던 게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토하해 버리겠다. 그 족속을.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열 왕들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베나다시 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방인들 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북이스라엘을 토하신 거예요. 토하신 거예요. 그 족속들 모여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아시리아의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과 들어와 정착하고 그 땅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남유다도 똑같이요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언제 하셨다고요? BC 1445년에 했다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다고요?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딱 859년 만에 859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남유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남유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1차, 2차, 3차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시고 침공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이 불타게 하시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항모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뭐요? 이방인의 법으로도 이방인의 그 규례도 그들이 안 지켰다. 하나님의 법만 안 지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주신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결시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나라는요 고대로부터 샤머니즘, 유교, 불교, 도교 등이 혼합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세상 풍속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도 여전히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이 남쪽 땅,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내가 또 경험하였던 중국 땅, 내가 경험하였던 일본 땅, 내가 경험하였던 저 북한 땅,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익숙되어 왔고, 거기서 내가 그냥 배우자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습관되어져던 그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시는 내 규례와 내 법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풍속과 뭡니까? 애굽의 풍속이 여전히 이 남쪽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인 나에게도 아직 버려야 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나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나오면 땡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열차 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열방샘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남편을 싫어하고 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사랑한다면요, 내 아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그런 말을 행동해야 돼.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는 행동, 그런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해야 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신혼 초에는 달콤하지만 신혼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뭡니까? 서로 틀린 게 나타나죠. 다른 게 나타나죠. 다른 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바꿔가야 돼. 바꿔가야 돼. 사랑한다면 자기를 버려야 되죠. 자기를 버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음은 절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잠깐 설교 때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데 죄송해요. 그렇죠? 우리 온 목사님이 사모님을 아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아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도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러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살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것도,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세상에 이런 음욕을 쫓아가는 것도 십자가에 다 못을 박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하지 못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도 여전히 입으로 누추함이나 어리석고 더러운 말하는 것들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습관되어 온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그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덕 있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말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기독교 의식인 양 하지만 그 외에 아무렇게나 주중에 사는 것은요, 그건 이방의 풍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야 하나님 저 정말 목회자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교우들을 돌려보내고요, 교우들하고 좀 교제하다가 교우들 돌려보내고 제가 또 가슴을 쳤어요. 돌아보니까 야 내가 너무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은혜였지만 오늘도 은혜,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속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인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를 때 살리라 생명의 복, 형통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그것을 못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더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준비한 영상 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사랑한 교우들과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애굽의 풍속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기로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버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아멘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치 믿는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한 영상 우리 보겠습니다. 영상 우리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영상은요 미국 어느 주 법원 앞에서 낙태 시술을 전문하던 This investigation of Planned Parenthood is based on false premises, one after another after another. It's time to stop wasting time, get on with meaningful work, and stop picking on women and trying to take their choice away. I yield back the balance of my time. The time of the gentleman has expired.
We welcome our distinguished witnesses today. Do you and each of you swear that the testimony that you are about to give sha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And I'll now begin by introducing today's witnesses. The first witness is Dr. Anthony Levatino. Dr. Levatino is a board-certified obstetrician gynecologist.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Dr. Levatino has practiced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both private and university settings, includ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OB/GYN at the Albany Medical College. And Dr. Levatino, we'll begin with you. Welcome. Thank you, Chairma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I only have 5 minutes, so I'm going to get right to i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s performed between roughly 14 and 24 weeks of gestation. Your patient today is 17 years old. She's 22 weeks pregnant. Her baby is the length of your hand plus a couple of inches. And she's been feeling her baby kick for the last several weeks, but she's asleep on an operating room table. You walk into that operating room scrubbed and gowned, and after removing laminaria, you introduce a suction catheter into the uterus.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f she were 12 weeks pregnant or less, basically the width of your hand or smaller, you could basically do the entire procedure with this. But babies this big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After suctioning the amniotic fluid out from around the baby, you introduce an instrument called a Sofer clamp. It's about 13 inches long. It's made of stainless steel. The business end of this clamp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A D&E procedure is a blind abortion, so picture yourself introducing this and grabbing anything you can blindly and pull, and I do mean hard, and out pops a leg about that big,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Reach in again, and pull out an arm about the same length, which you put down on the table next to you. And use this instrument again and again to tear out the spine, the intestines, the heart and lungs. Head on the baby that size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Can't see it, but you pretty good idea you've got it if you've got your instrument around something and your fingers are spread about as far as they go. You know you did it right if you crush down on the instrument and white material runs out of the cervix. That was the baby's brains. Then you could pull out skull pieces. And you have a day like I had a lot of times, sometimes a little face comes back and stares back at you. Congratulations, you just successfully performed a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You just affirmed her right to choose. One more question, Dr. Levatino. Why did you end your practice of doing abortions? I did over 1,200 abortions over a 4-year period in private practice, now counting the ones that I did during my training. I met my wife during my first year of training at Albany Medical Center. We got married about a year later and found that we had an infertility problem. After years of failed infertility treatment and several years trying to adopt a child, we were blessed with adopting a little girl that we named Heather in August of 1978. As sometimes happens in those situations, my wife got pregnant the very next month, and we had 2 children 10 months apart. 2 months short of my daughter Heather's 6th birthday, she was killed in an auto accident and literally died in her arms in the back of an ambulance. Anyone who has children might think they have some idea of what that feels like, but unless you've been through it yourself, you have no idea whatsoever. I know people find it hard to believe, but what do you do after disaster? You bury your child and then you go back to your life. And I don't remember exactly how long it was after my daughter died that I showed up at Albany Medical Center OR number 9 to perform my first second trimester D&E abortion. I wasn't thinking of it as anything special. This was routine to me. But I reached in, literally pulled out an arm or leg and got sick. You know, earlier on I described stacking up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It's not to, gross people out, to use a simple term. When you do an abortion, you need to keep inventory. You have to make sure you get 2 arms and 2 legs and all the pieces. If you don't, your patient's going to come back infected, bleeding, or dead. So I soldiered on and finished that abortion. And I know it sounds, as I said, hard for people to believe, but I'm telling you straight up my experience. You know, after over 1,200 abortions, first and second trimester up to 24 weeks and all the rest of it, and being very dedicated to i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really looked at that pile of body parts on the side of the table. And I didn't see her wonderful right to choose, and I didn't see all the money I just made. All I could see was somebody's son or daughter. And
I stopped doing late-term abortions after that, and several months later stopped doing all abortions. Still a question. Thank you.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잉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잉태를 통해서 이 배 안에 여인의 이 배 안에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여인이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잉태된 그 생명을 지금 전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1년 반 전인가요? 합법적으로 낙태법이 현 여당이 들어와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낙태법이 폐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적인 법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반 지나서 우리 송영수 집사님이 수술하게 됩니다. 이 허리 그 1번 뼈 꼬리뼈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요. 그 뼈를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라인수 장로님이 사실 내일 수술 날짜였습니다. 허리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치료해 달라 기도하고 또 우리 임재하 목사님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세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 또 우리 양연호, 우리 박순희, 우리 연약한 한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옥 집사님, 하나님 이런 분들이 다 성령 안에서 그 마음도 육체도 치료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하늘이죠? 임하늘 우리 온성도 목사님 조카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뇌나 주님 타박상을 입은 모든 부분이 바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네? 네? 아람에 무슨 일 있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요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세워진 아버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아버지요 여당과 야당의 아버지요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아버지요 또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법조계와 교육계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국민들이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요 낙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낙태법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폐지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이 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국민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이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송영순 우리 집사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내일 수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스 장로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생교회 하나님 나오는 모든 아버지여 성도님들 성현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박순희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현옥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구복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열방생교회 하나님 마음과 육체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 법도와 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과 없기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각 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이재필 집사님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재하 목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또 박순희 집사님, 양현옥 집사님, 우리 지구목 집사님, 우리 송현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영순 우리 집사님 주님 저 김포 우리 병원에서 허리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허리 수술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의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언스 장로님도 하나님 허리 수술하지 않도록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 용열 장로님도 주님 그 오른쪽 어깨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하늘도 하나님 더 건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살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